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4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다음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새로운 인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5장 14절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본문으로 새로운 인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새해 1월 1일 날 구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2016년 1월 첫째 주 주일이에요. 사람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인지 새해가 되면 마음이 설레이죠. 오래전에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머리를 깎으면 하루가 행복하고 새 옷을 사거나 차를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집을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결혼하면 1년이 행복하다. 영국 격언에도 보니까는 이거하고 비슷한 말이 있어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를 가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짓고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한 인간이 되어라. 마지막은 멋있는데 중간에 이 말이 좀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는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와, 이건 너무 짠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배우자가 말보다도 못해. 그 다음에 1년 행복하려면 집을 사고. 배우자가 집보다도 못해.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것 같아요. 영국 사람들이 신사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야만적인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요즘은 이 말을 바로잡아서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을 먹으면 하루가 행복하고, 핸드폰을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차를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집을 사면 1년이 행복하고, 그대와 함께하면 평생 행복합니다. 멋있는 말이죠, 그죠? 멋있는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아무 쓸모가 없는 말. 여러분, 여기 결혼 안 한 청년들 이 말 기억에 두셨다가 좋은 사람 만나면 빨리 말하지 말고 3년 후에 3년 후에 적어도 1년 후에 한번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당연히 새 핸드폰, 새 옷, 새 차, 새 집 이런 거 아니에요. 새 성전이 아름답고 좋기는 하지만 물론 여러분 새 성전도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참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또 그것을 우리가 영원히 행복해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해를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제 자신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새 것을 갖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새 것을 갖는 게 아니고 우리들 자신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는 거.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거.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문제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 다른 데서 문제를 찾는데 문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는 거, 내가 변화되는 거, 이것이 여러분 새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올해도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새해가 되었는데도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한번 곁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인사 나누라는 말 잘 안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이걸 마음에 새기려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해서 제일 중요한 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초점을 맞추고 추구해야 될 거, 그거는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걸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말에 여러분들이 전부 동의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인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시조이시다. 예수님이 새로운 인류의 시조임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좀 긴 말씀이죠. 긴 말씀인데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뭐 다 기억 못하셔도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 말씀만 기억하셔도 설교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지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바울이 굉장히 대담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우주라는 무대 위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너무 작게 보고 있어요. 우주라는 무대 위에서 설명을 하면서 바울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를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AD, BC 그것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에게 새로운 시작을 실제로 가져온 것이에요. 아담은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아담은 후손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였어요. 아담의 선택에 따라서 후손들이 영생할 수도 있고 영원히 멸망할 수도 있었어요. 이런 중요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어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또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한 것들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을 받게 된 거예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그런데 때가 참에 아담이라는 모형의 원형인 오실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오실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인 이유는 아담처럼 예수님께서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첫째로는 첫째 아담인 아담이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또 나와 있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운명을 결정을 짓습니다. 즉 인류의 조상 아담처럼 새 인류의 조상이 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담의 운명에 참여하는 것처럼
이제 새 인류의 조상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운명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는 뭐라 그랬어요?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아담의 후예들이 아담의 운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새 인류의 조상이 되는 예수님의 후손이 되는 사람들, 예수님의 종족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는 달리 하나님께 절대 복종했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런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어요. 아담이 연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가 왕노릇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치유할 수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수문을 여셨어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친다. 그 아브라함의 복은 순복음교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고 문맥을 보면 의롭다함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 받는 거, 이게 바울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죄를 이기고 타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반전을 이룬 것이, 아담을 통해서는 죄가 들어오고 죄의 통치가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들어오게 된 것이, 죄의 통치가 아니라 은혜의 통치가 이 땅에서 여러분 시작이 되게 된 것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쓴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니까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 속에서는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된다.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 글에 나타나는 것처럼 두 종류의 왕노릇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왕노릇이고 하나는 은혜의 왕노릇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사람들 위해 왕노릇했습니다. 그 결과 사망, 즉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도에 율법이 주어졌어요. 아까 바울의 글에도 나온 것처럼 율법이 가입을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율법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인간을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킬 능력이 없었어요. 어떻게 살라는 것만 가르쳐 주었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율법은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왕좌에서 폐시켜버린 것입니다. 죄를 왕좌에서 폐시키고 그 자리에 은혜를 앉히신 것이,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않고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속에서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그런 자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새로운 인류의 시조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성구는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 45절로 49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죠? 앞에서 읽어드린 긴 구절과 굉장히 유사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이 구절에 나오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아까 로마서 5장 읽었죠? 죄가 왕노릇했는데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바뀐 것. 거기서 바울이 기록한 것이 뭐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의롭다함을 받는 거, 거듭남에 대해서 쓴 것이에요. 반면에 방금 전에 읽어드린 로마서 15장에서는 역시 예수님과 아담을 대비시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 구원의 마지막 열매예요. 혹은 성령의 마지막 열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구원의 마지막 열매, 구원의 성령의 마지막 열매, 그걸 바울이 여기서 몸의 속량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몸의 속량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이 아니에요. 몸이 부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몸의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마치 천사와 같이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몸의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는 임의의 구원에 대해서 쓴 것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아직의 구원에 대해서 쓴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임의의 구원, 아직의 구원. 그것에 대해서 쓴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도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고린도전서 15장도 결국은 여러분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편 바울은 두 곳에서 모두 아담과 예수님을 대비를 시켰어요. 바울이 이렇게 한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아담이 인류의 조상인 것처럼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세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단순히 기독교의 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세상에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고 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새로운 인류가 된 것이에요. 새로운 인류가 된 것. 이건 불신자하고 다른 종족이 된 거예요. 불교 신자, 유교 신자, 이슬람 신자하고는 다른 종류의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종류가 다른 거예요. 새로운 인류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이 중요한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롭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들어보세요. 모든 피조물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즉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든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인류라는 거예요. 이거는 종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인간이 타락해서 그저 죄를 짓고 살아요. 죄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선한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종류가 다른 자로 아담의 후예인 타락한 인간들과는 불신자들과 다른 종교 사람들과는 종류가 다른 존재로 그렇게 여러분 새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새로 만든 새로운 인류라는 것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할례나 무할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세례 받고 세례 안 받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방언하고 안 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성경 공부하고 안 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다. 새로운 인류가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다. 내가 바뀌는 것, 내가 달라지는 것,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절대로 종교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인류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구절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에 집중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단지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물론이고 다른 종교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인류입니다. 길성남 교수님은 에베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의 첫 부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새로운 인류입니다. 이것은 옛사람 아담에서 시작된 옛 인류와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옛 인류는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서로 적대하며 불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새 인류의 특성은 분열과 적대가 아니라 연합과 화해, 악과 부패가 아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새 인류는 장차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미할 하나님의 새 백성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의 영광스러운 구원뿐만 아니라 교회, 곧 하나님의 새 인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의 교회의 모습과 에베소서가 제시하는 교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열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바른 지적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5장을 읽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어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새 인류의 조상이 되신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종류가 다른 사람들이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본성이 그 속에 들어가서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들이다. 새로운 인류다. 근데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만 믿는 자가 새로운 인류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에도 특별히 믿는 자는 새로운 인류다. 이것이 여러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에베소 어디에 믿는 자가 새로운 인류라는 것이 나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에베소 2장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새로운 인류에 대한 것인가 알 수 있겠어요? 바울이 여기서 한 새 사람의 창조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신다. 한 새 사람을 지으신다. 여기 보니까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지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는 크티조라 그래요. 창조하다 그런 뜻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한 새 사람을 창조한다. 뭐가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이라는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여러분 그거하고 대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이거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속에서 그들을 불러내서 한 새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집합적인 단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 교회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 기독교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한 새 사람은 옛사람 아담에서 시작된 옛 인류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에요. 타락한 인류, 부패한 인류, 썩은 인류, 이런 인류하고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그게 여러분 한 새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인류인 것이,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인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성남 교수님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적대적이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자기 육체로 하나 되게 하시고 자기 안에서 그 둘을 하나의 새로운 인류로 창조하셨다.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표현과 함께 새로운 인류는 교회를 가리키는 중요한 은유적 표현이다. 교회는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하나의 새 인류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그죠? 뭐 신자다, 성도다, 무슨 뭐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전이다, 뭐 그리스도의 신부다. 새로운 인류도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성경적인 또 다른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인류다. 그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인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죄로 인해 망가진 인간을 수리해가지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타락으로 인해 망가진 인간을 수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담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상으로 하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죄를 짓고 타락한 아담을 닮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 것,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복음을 변질시키고 축복이나 떠들고 긍정의 힘이나 떠들고 무슨 뭐 성경 공부나 하고 무슨 뭐 은사 운동이나 하고 교회 성장 운동하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해서 많은 사람 불러 모으고 헌금 나게 하고 이따위 장사하라고 주님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타락한 인간, 망가진 인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라고, 새로운 인류가 되게 하라고,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라고,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목사들의 사명이고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불신자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불교신자, 유교신자, 여러분 이슬람교도 이런 사람들과는 완전히 종교가 다른 새로운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이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불신자고는 좀 다르게 살아야지.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고, 노름 안 하고. 이게 기독교 아니에요. 그 종교 놀이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불신자하고는 완전히 씨가 다른, 종자가 다른 새로운 종이에요. 새로운 인류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인은 유교신자나 불교신자나 이슬람 신자하고는 씨가 다른, 종자가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종류가 다른 새로운 인류가 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목사가 목사 되는 거예요. 장로가 장로 되는 것이고, 권사가 권사 되는 것이고, 집사가 집사 되는 것이고, 신자가 신자 되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신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의 종교인으로 스스로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류다. 믿습니까? 이 타락한 세상, 이 죄 많은 세상, 이 이기적이고 악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소금이 될 수 있는, 향기를 진동하고 날릴 수 있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종족이다. 새로운 인류다. 여러분, 이런 자의식으로 무장을 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인류답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좀 다른 데서 만족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썩은 다른 목사나 다른 기독교인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인류라는 자식을 가지고 새로운 인류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꼭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새로운 인류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은 두 번째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두 가지를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새로운 인류가 되어야 하는가? 인류를 만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다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는가? 사람을 만든 분이 하나님인데 왜 다시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는가? 왜 사람은 새로운 인류가 되어야만 하는가? 그냥 인류가 된 것, 그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이거는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두려운 일입니다.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면 이 사람은 잠깐 이 세상을 살고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지옥불에 다니면서 영원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인류에서 머물리지 말고 새로운 인류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반드시 새로운 인류가 되어야 돼요. 왜 새로운 인류가 되어야 되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상태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지저분한 인간들을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들을 만들지 않았다.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인류라는 종족은 하나님이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타락했다. 이것이 타락했다. 부패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인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바울은 다른 곳에서 아담의 후에 망가진 상태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에 보면 타락한 옛 인류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면 바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관공서에 가든지 법원에 가든지 미국에 가든지 영국에 가든지 아프리카에 가든지 수없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인류의 상태, 타락한 인류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바울에 의하면 첫째로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시체들이에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있어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있고 사람은 영인데 혼만 살아 있어요. 공부만 잘할 줄 알아. 전문적인 일만 잘할 줄 알아. 계산만 잘할 줄 알아. 그리고 몸만 살아 있어. 그냥 먹기 위해서 살고 마시기 위해서 살고 즐기기 위해서 살고 구경에 의해서 살고 죽은 자들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죽어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주님이 아니라 마귀를 따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그 이 세상 임금이 주도해서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그게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목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는 바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롭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뉴스를 보기 위해서 YTN이라고 있잖아요. YTN을 인터넷으로 쳐보고 참 굉장히 화가 났어요. 뉴스를 보는데 왜 이렇게 음란한 것들이 많이 실려 있느냐. 그냥 아니 뉴스를 하는 매체에서 왜 이렇게 음란한 내용들을 도배를 해놨느냐. 이게 무슨 마귀 소굴도 아니고. 제가 그걸 봐요. 거기에도 왜 이렇게 음란한 광고들이 많이 뜨는가. 무슨 동성연애를 광고하는 것도 뜨고 무슨 음란한 광고. 아니 연속극 보는데 왜 그런 게 이렇게 많이 뜨는가. 이게 세상 문화예요. 부끄러운 게 없어요. 부끄러운 게. 이게 세상 풍조예요. 하나의 간단한 예지만 세상의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가 잘못돼 가고 있어요. 세상의 유행들이 잘못돼 가고 있어요. 가치관들이 잘못돼 가고 있어요. 그걸 따라가서 그대로 사는 거, 다른 사람처럼 사는 거, 그게 곧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곧 마귀를 실제로 따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그래.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냐?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 이게 사람이 사는 이유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사는 이유. 성공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거로 잘 먹고 잘 살라고. 누리고 살라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그 다음에 먹고 집 사고 차 사고 여행하고 즐기고 짐승하고 다를 게 없어요. 열심히 일어나는데 진짜 삶의 목적이 없어요. 진짜 삶의 목적이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불신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허울 좋은 모든 타종교인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새 인류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거 안 된다. 이건 쓰레기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악한 것이고 이거는 어두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인류를 만들기로 하신 것이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실감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다음에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규정해야 될 선과 악을 사람들이 규정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사람들이 규정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죄다, 선이다 이런 기준들이 낮아졌어요. 탐심만 품어도 우상숭배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이것인데 아무도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 죄를 여기면서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암만 고상해 보이는 불신자들도 암만 고상해 보이는 불교 신자나 유교 신자도 사실상 그런 거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사실상 그런 죄들을 밥 먹듯이 살고 있어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회칠한 담이나 평토적인 무덤처럼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속을 들어가 보면 생각이나 마음을 보면 무덤 같아요. 썩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가 아무리 겉보기에는 인격차처럼 보여도 양심적인 사람으로 보여도 내가 아무리 독실한 종교인처럼 보여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이다. 다 망가졌다. 쓸모가 없다. 다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다. 다 지옥불에 던져져 있을 그런 존재들이다. 성경이 여러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인간 스스로가 결정하면서 기준이 점점 낮아지다 보니까는 그게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든 거예요.
성경은 인간 보고 죄인이라 그러는데 인간이 다 죄인이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은 착한 사람도 많은데, 양심적인 사람도 많은데, 인격적으로도 많은데, 불교 신자 중에도 유교 신자 중에도 좋은 사람도 많은데, 이게 왜냐? 눈이 먼 거예요. 눈이 먼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간의 상태를, 실제의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종교의 경전들은 대부분 좋은 얘기만 합니다. 좋은 얘기, 아름다운 얘기, 가마력이 있는 얘기, 그죠? 불교의 경전도 이렇게 틀어주는 거 들어보세요. 잠언 읽는 것 같아요. 잠언. 좋은 얘기들 많아요. 이게 가짜예요. 사람의 상태를 알면 좋은 얘기만 하고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의 실상을 알면,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면 좋은 얘기, 듣기 좋은 얘기, 덕스러운 얘기, 감동적인 얘기, 이런 얘기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노골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편합니다. 다윗이 간음한 것도 기록하고 살인한 것도 기록하고, 그죠? 뭐 아버지하고 딸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애 낳는 것도 별게 다 나와 있어. 성경은 노골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덕스럽고 은혜스럽고 편한 얘기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인간으로 하여금 눈뜨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인간은 실제 죄인이고 타락한 존재인데 거기에 도덕적인 이빠른 얘기나 반절이라는 얘기나 해서 인간이 진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진짜 바뀌려고 그러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 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은혜스럽고 덕스러운 얘기뿐만 아니라 불편한 얘기, 여러분 민망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좀 정직하고 신랄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특별히 3가지 경험을 통해서 인류가 죄인이구나, 인간이 타락했구나, 인간은 악하구나,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다 가면 쓰고 사는 것이구나, 이대로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예수님만이 희망이구나, 믿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달라져야 되는구나, 그거를 여러분 절감하고 또 절감했어요. 첫 번째로는 군 복무를 통해 했어요. 군 복무를 통해서. 여러분, 사회에서는 감춰져 있던 인간의 죄성이 군대에 가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계급이라는 것이 모든 빗장을 다 허물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인간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사회에 있었으면 친구고, 사회에 있으면 선후배고, 형 동생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잘 지낼 수 있어요. 군대에 보내놔서 짝대기 하나 붙여줬더니, 짝대기 2개, 짝대기 3개 붙여줬더니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서로를 괴롭히는지. 짐승이 따로 없어요. 군인들이 짐승이야. 악마가 따로 없어요. 고참이 악마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100%가 다 경험한 사실이에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군복무를 해보면 정말 인간이 타락했고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고작 여러분 한두 달 먼저 입대했을 뿐이에요. 그게 뭐라고? 한 달 먼저 군대 오고 2달 먼저 군대 온 게 뭐라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쌍욕을 하고, 그거 가지고 인간을 벌레 취급하고 짓밟고 모멸감을 주고 구타를 하고 괴롭히고, 아군이 아니라 적군들이에요. 북한군이 적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인들이 서로가 다 적군이야. 아군이 아니라 적군들이에요. 사람들이 아니라 악귀들을 보는 것 같아. 악귀들을.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아니, 멀쩡하게 학교 다니든 멀쩡하게 직장생활하든 청년들을 보호하는데, 아니 밀림도 아니고 정글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단 시비를 통해서였어요. 우리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성경적이고 바른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퍼진 루터와 칼빈의 오류를 지적을 하고 비성경적인 은사 증단론을 반대한 까닭에 어이없게도 신율법주의 이단이다, 혹은 직통계시 이단이다,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있으면서 성경대로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가르치기는 우리더러 성경에 제대로 무식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저 교리나 들은 풍월처럼 서당계처럼 알고 있는 목사들이 적반하장으로 우리 보고 오히려 이단이라고 말을 해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백성교단, 통합교단, 고신, 합신, 기성, 예성, 감리교, 한기청, 항자연, 예가 없어요. 조계와 목사들이 얼마나 거짓된지, 조계와 목사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마귀가 따로 없더라고. 내가 경험한 교계의 목사들의 상대들은 그냥 마귀 새끼들이었어요. 목사가 아니라 마귀들이더라고. 그냥 거짓말하고, 그냥 매도하고, 그냥 불의하고, 그냥 죽이려고 그러고, 이 마귀가 따로 없어요. 저는 평생을 남을 도와주며 살아왔어요. 도움 받은 일 별로 없어요. 평생을 가난할 때부터, 어려울 때부터, 개척교회 때부터도 계속 우리는 베풀었어요. 계속 나누어 주었어요. 계속 다른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내가 교계를 상대하다 보니까는 목사라는 자들이 왜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지, 한기총이나 막 각 교단이나 언론이나 목사 되는 것들이 교회 헌금을 공돈으로 알고 얼마나 돈을 뜯어먹으려고 달겨드는지, 피라미처럼 달겨드는지. 이게 소수가 아니라 절대 다수가 그렇더라. 교계에서 활동하는 절대 다수가 그렇더라. 나는 경악했어요. 아니, 나는 여지껏 남을 도우고만 살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돈을 요구할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돈을 좋아할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옳은 것이라면 손익계산을 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자들이 거짓말로 매도당한 것을 뻔히 알면서,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걸 다 알고 있고 그거를 내 앞에서 고백하면서 얼마나 용기가 없는지, 얼마나 비겁한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정치적으로 노는지, 얼마나 몸을 사리는지. 이거는 썩은 목사들뿐만 아니라 훌륭한 목사들도 예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점점 이렇게 괴물처럼 돼가는 거예요. 인격이 훌륭한 목사들, 바른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바른 소리를 해야지. 좋은 소리만 하지 말고 쓴소리도 하고 바른 소리도 하고 정의의 편에 서야지. 선하긴 한데, 인격적이긴 한데 정의감이 없더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정의를 버렸다고 말했는데, 공의를 버렸다고 말했는데, 다른 면에서는 예수님을 닮았지만 공의 측면에서는 훌륭한 목사들까지도 바리새인이더라. 훌륭한 목사들까지도 손익계산을 하면서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러니 여러분, 한국교회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거짓말하고 악한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떠들어대고, 선한 목사들은 인격이 훌륭하고 선해도 다 벙어리 개해드리고, 그러니 여러분, 이단 사냥꾼들이 교계를 주물럭거리고, 한기총도 주물럭거리고, 한교연도 주물럭거리고, 대형 교단들로 주물럭거리고, 여러분, 이단 사냥꾼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게다가 직업적인 이단 사냥꾼들이 만들어내는 현대 종교, 교회와 신앙, 교회와 이단의 거짓 때문에 저는 정말 경악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로 기사들을 번번이 쓰는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렇게 악의적으로 말들을 왜곡해서 그 사람의 말하는 의도와 상관없이 말들을 만들어내서 기사를 쓰는가? 한국교회는 개교의 이기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야. 목사들이 나를 위해 목회하는 거지. 그냥 내 교회가 중요할 뿐이지 한국교회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요. 다른 교회가 안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성도가 그 교회에 관심 안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거기가 이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돼야 되고 잘못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단 사냥꾼들이 거짓으로 기사를 써도
목사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꿀송이 빨듯이 그 거짓말을 달게 받아들이고 강대상에서 퍼뜨립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의 속성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실상이에요. 여러분 이단 사람들이 만드는 언론뿐만이 아니에요. 국민일보와 기독교 신문을 비롯해서 다른 기독교 언론도 50보 100보입니다. 정의와 진실은 국민일보에 없어요. 정의와 진실은 어떤 기독교 신문에도 없어요. 모든 기사는 돈이에요. 모든 기사는 돈으로 쓰는 것이에요. 사건 기사 빼놓고 돈을 많이 주면 기사가 좋게 나오는 거예요. 돈을 안 주면 문제가 없어도 까는 기사가 나오는 거고, 이게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목격하고 확인한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언론의 모습이에요. 어디에도 진정한 언론인들은 없더라. 그저 돈벌이에 환장한 돈벌레들만 있더라.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일이에요. 저는 지난 10여 년에 걸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 잘 들으세요. 내가 지난 10여 년에 걸쳐서 많은 이런 경험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들과 내가 종류가 다르구나, 이거였어요. 아, 나는 같은 목사인 줄 알았는데, 나는 같은 기독교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종자가 다르구나. 나는 저런 걸 상상도 하지 못하겠다. 나는 저런 걸 꿈도 꾸지 못하겠다. 이건 종류가 다르다. 이건 분명히 다른 존재다. 이건 분명히 종자가 다르다. 그걸 여러분 느꼈어요. 이단 사냥꾼들이나 정치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초대교회 목사나 한기총 회장이나 총회장들 중에도 새로운 인류가 아닌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종교로서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뿐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진짜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도 않았어요. 목사인데, 총회장인데, 한기총 회장인데 여전히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을 유용할 수도 있고, 뭐 큰 교회 목사처럼 자식을 위해서 헌금 조인동들을 막 수백억씩 유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더구나 여러분 교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원로 목사예요. 그래도 한국교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썩어 빠졌어요. 잘못됐어요. 세상의 빛은 가령 여러분 세상보다도 기준이 떨어져 버렸어요. 세상보다도 기준이 떨어져 버리고 세상 사람들에만에 밟히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겉으로는 성직장사를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이 말이 진짜예요. 종자가 다른 인간들. 겉으로는 목사인데, 겉으로는 신학대학 교수인데, 겉으로는 교수인데, 겉으로는 총회장인데, 이렇게 종자가 다른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라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추측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확인하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들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징그러웠어요. 구역질이 났어요. 혐오스러웠어요. 그들의 얼굴을 본다는 것 자체가 괴로웠어요. 탐욕, 교만, 건방지고 무례하고, 아, 저게 양아치의 모습이지 저게 무슨 성직자의 모습인가? 저게 깡패 조직의 보스의 모습이지 저게 무슨 성직자의 모습인가? 저게 무슨 목사의 모습인가? 얼마나 여러분 한기적뿐만 아니라 각 교단의 목사들을 만났대 100%가 그랬던 건 아니지만 소수가 아니었다. 다수가 그랬다. 다수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만날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 이단 시비 때문에. 만났을 때마다 얼마나 만나기 싫었는지 몰라. 만날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돈을 요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돌려서 다 알아먹을 수 있게 돈을 몇천에서 몇억에서 10몇억까지 요구를 하고. 이게 소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목사들의 상태가 내가 직접 경험하고 만나고 확인한 상태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왜 그렇게 목사님들에서 비판적입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겪은 일들을 다 겪었으면 여러분들은 나보다 10배는 더 비판적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보다 10배는 더 비판적일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단 시비를 겪으면서 한국교회의 많은 인사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성경이 진짜라는 것도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사들의 세계가 절대 아닙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 당시에도 성직자들이 그랬어요.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직자들이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로 3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또 그 시대의 보수적인 신앙인들을 통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너희는 종자가 다르다. 너희는 이걸 잘못하고 저걸 잘못하고 그거 이상이다. 너희는 종자가 다르다. 너희는 거듭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씨가 너희 속에 없다.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없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이다. 성경에서 뱀은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종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결국 뱀의 씨라는 거예요. 너는 결국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가장 보수적이고 건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깨뜨려 보시는 예수님이 보시고 판단하신 거, 너희는 이걸 잘못하고 저걸 잘못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너희는 종자가 잘못됐다. 너희는 종자가 잘못됐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을 회개시키려고 그랬는가? 그렇게 노력한 흔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장로들을 회개시키려 했는가? 그런 흔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회개시키려 했는가? 그런 흔적이 없어요. 종자가 다르다고 느낀 거예요. 이건 아니다고 느낀 거예요. 이건 안 된다고 느낀 거예요. 똑같은 감정이 내가 한국교회에서 수많은 목사들을 이단 시비 때문에 만나면서 거의 70%, 80% 목사에게 느낀 감정이, 이건 종자가 다르구나. 이거는 씨가 잘못됐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부패한 자들이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자들이다. 그러니 이단 시비에서 성경적으로 이단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돈을 요구하지. 그러니 이단 시비에서 이단이 아니고 매도란 걸 뻔히 하면서도 정치적으로 놀고, 여러분
그 정치에 의해서, 조사 결과가 아니라 다 정치에 의해서, 목사들의 정치에 의해서, 조사 결과는 이단성이 전혀 없다는 건데, 제명을 시키고 출교를 시키고 정죄를 하고, 이게 목사들이 모여서 정치적으로 다 하는 짓들이야. 조사는 아무만 해도 소용이 없어. 학자가 아무리 성경자가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거짓말로 매도한 거를 아무리 증명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로 14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여기 심은 게 뭐예요? 그 당시는 유대교죠. 지금은 교회예요. 지금은 기독교예요. 여기 심은 것은 교회 목사로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 장로로 있는 거, 교회를 신자로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 아버지께서 심은 게 아니다. 마귀가 심는 씨앗이 있고 하나님께서 심는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종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종자가 다르다. 목사가 다 같은 목사가 아니라 어떤 목사는 종자가 아예 다르다. 어떤 장로들은, 어떤 신자들은 종자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징계가 있어야 돼요. 제명이 있어야 되고 출교가 있어야 돼요. 다 끌어안고 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책망할 자는 책망하고, 징계할 자는 징계하고, 출교할 자는 출교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만이 끌어모은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순수해야 되고, 교회는 정결해야 되고,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 지배를 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의 건축을 통해서 했어요. 불의한 2-2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2년이면 가능한 교회 건축을 4년을 넘게 끌어왔어요. 배 이상 시간이 걸렸어요. 지은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 하는데 짓는 것보다 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동안 당한 불의, 고통, 피해, 억울함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어요? 짧은 시간에 한두 가지도 아니고 수백 가지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어요?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구청장과 직원들과 주민들의 악마적인 불의함, 악마적인 사과감을 어떻게 다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당연히 법적으로 내줘야 될 허가를 악의적으로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땅을 사놓고도 설계를 하고 모든 걸 맞춰놓고도 짓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짓지 않는다고 세금을 때리는데 20매덕을 때려서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허가를 안 내줘서 우리는 못 짓는데 교회를 짓지 않는다고 또 세금이 해마다 4억 이상이 나옵니다. 한 달에 매달 3천만 원 이상의 세금이 나가고 있어요. 강도도 이런 강도가 없어요. 국가가 강도예요. 국회의원들이 강도예요. 구청장들이 강도예요. 칼만 안 들었지 여러분 강도가 이런 강도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지난 2년 넘게 정말 수도 없이 치를 떨었어요. 나는 여러분 이단 시비 때문에 지쳐 여러 가지로 지치고 질려가지고 난 정말 이민 가고 싶었어. 나는 이 나라를 버리고 싶었어. 정말 지겹다. 목사들도 지겹고 정치인들도 지겹고 공무원들도 지겹고 이기적인 주민들도 벌레들 같고 난 정말 지겹다. 난 정말 이 나라가 싫다. 나는 정말 이 땅이 싫다. 나는 정말 한국인이 싫다. 나는 정말 이민 가고 싶다. 근데 영어가 안 돼. 난 정말 이 땅을 떠나고 싶었어요. 여러분, 난 정말 진실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민을 가고 싶을 정도로 절망했어요. 심한 심적인 스트레스와 심한 심적인 고통들을 끊임없이 당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여러분 허가를 받았는데 구청장이 선거 하루 전날 자기 표를 인식해가지고 주민들 입맛을 맞춰주려고 불법적으로 그 허가를 취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법정 투쟁을 하고 수개월을 기다리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 지연돼가지고 제 시간에 일이 진행됐으면 아무 일이 없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시간이 지연돼가지고 또 우리는 수억 원의 세금을 내야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6개월이 넘게 8개월이 넘게 시간이 지연되어버려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나가지도 않아야 될 여러분 교회세가 거의 7억 가까이를 또 지불해야 됐어요. 여러분 내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 문장이 다 3시간짜리야.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진짜 속 터진 일들이 있었어. 난 정말 이 지구에서 사는 게 좀 싫었어. 내가 지구인이라는 게 싫었어. 징그럽다 인간이라는 존재들. 왜 이렇게 악하고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왜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고 왜 이렇게 진실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이 모양인가. 정말 징그러웠어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은행도 얼마나 불의한지. 한길총에 가입이 안 됐다고 융자를 안 해줘. 단번에 여러분 은행장이 놀랄 정도로 은행 지점장이 놀랄 정도로 탄탄한데 재정상세는 탄탄한데 무당한테도 돈을 빌려주면서 점쟁이한테도 돈을 빌려주면서 한길총에 소속이 안 됐다고 돈을 안 빌려줘.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또 법정에 제소를 하니까 나는 판사들이 진짜 판사인 줄 알았지. 나는 진짜 판사들은 판사인 줄 알았어. 나는 법정에는 진짜 정의가 있는 줄 알았어. 얼마나 판사들이 정의감이 없는지. 이것들은 진짜 양아치들이더라고. 공부만 좀 잘했던 것이지 양아치 같은 것들이 한둘이 아니라 판사라고는 올라와 있더라고. 사실 아무 상관없더라고. 사실과 아무 상관없이 압력받아가지고 이렇게 결정하고 저렇게. 난 뛰다가 죽는 줄 알았어. 열받아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여러분 재판 비용만 해도 변호사만 비용만 해도 막 1억씩 1억 몇천씩 들어가는데 공짜로 재판해 주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판사들이 정의감이 없고 얼마나 압력을 받고 조사 결과하고 아무 상관없이 반대로 결정을 내리는지. 변호사가 충격을 받고 변호사가 팔딱팔딱 뛸 정도로 저런 게 판사냐 그럴 정도로 그렇게 결정들을 하는지 여러분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염증이 날 정도로 수없이 느낀 것은 인간은 확실히 타락했구나. 성경이 진리구나. 성경이 정말 맞구나. 인간은 정말로 죄인이구나. 죄인들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나가는 것은 그들과 우리는 종류가 다르구나. 나는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들과 우리는 분명히 종류가 다르다. 이건 분명히 종자가 다르다. 이건 분명히 다른 부류다.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연속극을 즐겨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방송국에서 연속극을 몇 개 하고 있는지 아세요? 31개 합니다. 31개. 여러분 지난주에 어머님은 내 며느리 최종회를 했기 때문에 30개로 줄었어요. 그런데 장영실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31개가 됐어요. 다시 31개가 됐는데 이 31개 연속극 중에서 제가 시청하는 연속극이 뭐냐? 3개예요. 그럼 왜 3개밖에 안 되느냐? 어떤 건 재미가 없어서 못 봐요. 근데 대부분 제가 보는 것은 연속극을 1회나 2회를 보면 1회에서 대부분 끝나요. 너무 악해. 너무 스토리가 악해. 너무 배역들이 악해. 그 연속극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남을 매도하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속이고 너무 악해. 그래서 내가 연속극을 보다 보면 이단 시비가 생각이 나. 막 연속극을 보다 보면 막 물레동 주민이 막 떠올라. 막 오금동 주민이 막 떠올라. 막 그냥 질려버려. 확 질려버려. 그런 애들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완전히 막 연속극 1회만 봐도 확 질려. 내가 이걸 왜 보나? 난 절대로 안 본다. 대부분 1회 보다가 끝내요. 대부분 1회 보다가 끝내고 2회 보다가 끝나고 너무 악해서 제가 안 봐요. 제가 여러분 갑자기 연속극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극이든 현대극이든 얼마나 악인들이 많이 나와요. 얼마나 분노하고 치를 떨게 만드는 불의하고 악한 일들이 연속극 안에서 많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연속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게 연속극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내가
경험한 교계를 통해서, 내가 경험한 국회의원, 내가 경험한 구청장, 내가 경험한 구청 직원들, 내가 경험한 주민들, 내가 경험한 언론들, 내가 경험한 판사들, 연속군 얘기가 아니었어요. 내가 당한 얘기들이었어요. 다 내가 당한 얘기들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당하고 있는 얘기였어요. 그것은 여러분, 구청장들을 통해서, 공무원들을 통해서, 주민들을 통해서, 판사들을 통해서, 교단들을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어요.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지구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반복될 일들이에요. 나는 연속국이 연속국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건 연속국이 아니야. 저건 현실이야. 정말 세상은 그래. 정말 사람들은 그래. 사람들이 가면 쓴 목사만 봐가지고 모를 뿐이야.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서 모를 뿐이야.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그래.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그래. 여러분, 어떤 분은 혹 제가 분을 삭히지 못해가지고 용서하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하고 마음껏 털어놓으시는가 보다. 전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상태는 내가 꿈꾼 것의 10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꿈의 사람이었어요. 큰 꿈을 가졌어요. 이 나라를 바꿔놓기를 원했어요. 세계를 바꿔놓기를 원했어요. 꿈이 컸어요. 지금 우리 교회의 규모나 모든 것은 내가 어렸을 때 꿈꾼 것의 1000분의 1에 못 미칩니다. 지금 이 새성전은 내가 원래 꿈꾼 교회 화장실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꿈이 컸어요. 나는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꿈의 사람이었어요. 나는 완전히 꿈을 현실처럼 믿었어요. 꿈속에서 살았어요. 1000분의 1밖에 안 됐지만 나는 감사합니다. 내 꿈은 컸지만 내가 얼마나 또 작은 자를 알기 때문에, 나의 꿈은 컸지만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음해 속에서, 그 많은 불의를 당하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해서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분을 삭히지 못해서 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분을 삭혀야 되고,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되고,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 좋은 새해 첫 주에 이 얘기를 하는가? 그것은 여러분, 왜 사람이 새로운 인류가 안 되면 안 되는지, 왜 사람이 새로운 인류가 안 되면 안 되는지, 그 전신한 이유, 그 절박한 이유를 여러분 가슴에 와닿게, 여러분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고 싶었어요. 왜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이대로는 안 되는가? 왜 또 하나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가? 왜 내가 바뀌어야 되는가?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가? 왜 내가 변화해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 그거를 느끼고 가야 돼요. 이설교에서 그걸 느끼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심어주기 위해서인 것이, 저는 성경에 게시된 새로운 인류,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새로운 인류에 대해서 알고 나서 기독교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게 됐어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많은 목사들이,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모르거나 너무 희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나으면 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은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조상이 다른 새로운 종류가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종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겪은 교계의 목사들, 우리가 겪은 정치인, 우리가 겪은 공무원, 우리가 겪은 저 가면 쓰고 있는 판사들, 우리가 겪은 이기적이면서도 부끄러운 것을 모르는 주민들,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종류가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다른 종류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종류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마귀를 닮지 않고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기독교인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바울은 신자와 불신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의와 불법이다 그랬어요. 의와 불법이다. 의와 불법이다.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이다. 나아가서 뭐라냐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다. 여러분이 주목해 보셨어요? 의와 불법이다. 빛과 어두움이다. 이게 좀 더 나은 겁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종류가 다른 겁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그런 것입니다. 개독교라고 욕먹는 이거는 이미 한국교회가 가짜화 됐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기독교는 그렇게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진정한 기독교인은 그렇게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는 기독교인을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또 믿지 않는 사람을 벨리알이다 그랬어요. 벨리알이 뭐예요? 쿰란 문서와 묵시전 유대교에서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는 사탄에게 적용되는 이름입니다. 사탄에게 적용되는 이름. 벨리알은 사탄의 이름 중 하나예요. 마귀의 이름 중 하나예요.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을 벨리알이다 그랬어요. 마귀다, 사탄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 그들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행실이 그들의 아비인 마귀를 쏙 빼 닮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이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오늘날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불신자도 아니고 불교신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신임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행위를 보고 그대로 행하는구나. 너희 아버지 마귀의 욕심을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구나. 내가 교계에서 본 많은 목사들이 그랬습니다. 많은 교단들이 그랬습니다. 기독교 언론이 그랬습니다. 국회의원이 그랬습니다. 구청장이, 직원들이, 혹은 여러분 판사가, 혹은 여러분 주민들이 그랬습니다.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들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아비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비를 닮는 것이에요. 그 아비의 행실을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대로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같은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면 그래서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의 행실을 본받아서 그렇게 죄짓기고 살다가 죽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거기서 영원히 형벌을 받고 영원히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오늘 설교에서 언급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회개치 않으면 그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분노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분노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죄값을 치룰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대로 심판석에서 모든 것을 갚으실 것이고 형벌할 것입니다. 내가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라고. 기회 있을 때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류가 돼서 함께 천국에 가자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축복도 하고, 그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용서도 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사람이 옛 인류 그대로 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모든 얘기들이 사람이 새로운 인류가 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옛 인류 상태 그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류가 되어야 됩니다. 새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겁니다. 새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세요. 여기에 집중하세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왕노로 되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영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운행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인류가 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새로운 인류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새로운 인류가 되셨을 것이에요. 그런 분들도 만족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나이가 먹으면 점점 늙어갑니다. 저도 거울을 보면 머리털도 자꾸 빠지고 얼굴에도 뭐 검은 게 나고 뭐 좀 보면 깨지지하고 점점 볼품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거울 보고 있으면 슬퍼요. 근데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은 영이 새로워지면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얼굴이 젊어도, 얼굴이 아름다워도 여러분, 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 새로워지면 행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바울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이 들고 겉사람은 후패한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의 영은 늙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장 새로운 상태에서 70을 맞이할 수 있고 80을 맞이할 수 있고 90을 맞이할 수 있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새로운 상태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새해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있죠? 보험성가요.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기 때문에 노래를 안 부를 거고, 여러분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새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영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은혜를 부으셔서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7번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일로 삼아주시고 또한 날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옵소서. 속사람을 날로 강건하게 하시고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신 주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신 주님, 우리가 이제 진정한 믿음으로 은혜의 통치 아래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전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던 상태였고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죄가 왕노릇하는 상태에, 옛 인류의 상태에, 흙에 속한 사람의 상태에 있는 자가 있다면 오늘 속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인류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주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주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저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의 종교로 삼고 신조로 삼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돌이켜 진정한 새로운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역함이 없고 하나님과 불화함이 없는, 하나님과 분열함이 없는 새로운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조장하는 거짓 연합과 거짓 평화가 아니라 진실로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화목한 진실한 화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만 거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른 정체성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진짜 새로운 인류,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새로운 피조물, 진짜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류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이 아니라 의를,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졌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지라도 새로운 인류가 되지 못함으로 여전히 타락한 모습으로,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살아가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단체들이 거짓의 아비를 쫓아 진실과 정의를 무너뜨리고 그들과 믿음을 버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 새로운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진정한 기독교, 진정한 교회, 진정한 신자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할지라도 주님, 반드시 우리는 남아서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한 신자는 그저 세상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닮지 않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옛 인류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주님, 바라기는 이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거짓의 밴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이 새로운 기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인류로 가득한 사랑의 교회가 거짓음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선포하고 세우는 확장하는 일을 하나님 댐의 수문이 열림같이 그 가운데 쏟아져 나오는 폭포수와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은 막으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핍박이 있을 때 우리가 더 강하게 쏟아져 나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댐에서 쏟아져 나온 폭포수와 같이 더 강하게 뻗어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핍박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인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놀랍게 일어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아름다운 연합과 회복을 맛보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주님 인도하신 온전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새로운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삶의 목적을 찾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자인지 보고 새로운 인류로 변화되게 하시고 진짜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